오늘은 그 6장 인간의 타락, 죄, 형벌 중에 3항을 다룹니다. 이 작은 글씨로 소제목을 붙인 것은 제가 붙인 거예요. 원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좀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옆에 붙여놓은 거예요. 인류의 대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원죄로 인한 전가, 죄책입니다.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게 만들었다. 원죄로 인한 전가, 오염, 그리고 죄 안에 있는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정상적인 출생으로 태어나는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 원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시는 죄입니다. 근데 이 징벌은 양육하는 징벌이 아니라, 그런 징계가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는 징벌이에요. 그리고 이 원죄는 그 본래의, 원의라고 하는 이 본래의 의를 상실하게 만든 죄고요. 이걸 또 잘 기억하세요. 이 원죄는 첫 죄입니다. 첫 죄. 그런데 우리가 지은 첫 죄라는 개념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처음 저지른 죄예요. 원죄는 누가 처음으로 저지른 죄라고요? 첫사람 아담이 처음으로 저지른 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죄를 전가된 죄라고 신학적으로 설명해요. 전가된 죄.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적 머리죠. 인류의 대표자로서 처음 저지른 죄의 책임만 후손에게 전가됩니다. 첫 죄의 책임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처음 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지은 죄의 책임은 후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잘 몰랐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첫 죄는 뭐였어요? 행위 언약,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 이것으로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어긴 거죠. 그래서 인간의 독립성과 자존성을 갖게 되는 그 죄의 책임이 후손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전가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이나 상태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전가는 이 아담의 첫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법적, 영적 책임으로 전달되는 것을 죄의 전가라 그러는 겁니다. 이 사망에 대해서 지금 그 말하고 있는 이 죄는요, 그 원죄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전가는 이 원죄의 전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자, 원죄의 전가란 무엇인가? 먼저 아담은 모든 인류의 뿌리다라고 하는 아담의 대표성입니다. 언약적 머리를 말해요. 성경은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말하죠. 언약적 머리로 말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행위 언약의 당사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언약하셨던 이 행위 언약을 이렇게 받게 된 아담의 상태는요, 순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무죄한 순결 상태예요. 그리고 자유의지가 100% 자유의지 가운데 인격적으로 어떤 그 안에 불순물이 껴있지 않는 지정의의 100%의 자유의지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행위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누구하고 누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 아담의 이 상태는 순결한 상태고 100% 자유의지 상태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가 이런 상태에서 순종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을 못할 수도 있고 실력과 그런 힘이 없는 상태에서 요구받은 게 아니라 당연히 순종이 가능한,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했다면 인류에게 복이 전가되었을 것이고요. 이건 가정적인 거지만, 그런데 불순종했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와 그 결과는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게 만들었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리고 죄 안에 있는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자, 그의 죄와 그 결과, 그러니까 아담의 첫 죄입니다. 그 원죄의 죄책과 그 원죄로 인한 여기 그 부패한 본성, 타락한 본성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오염을 말하는 거예요. 오염. 그 원죄의 죄책과 원죄로 인한 오염이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전달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규정해요. 왜요? 아담이 저와 여러분의 대표이고, 중요한 것은 그 아담의 허리 안에 우리가 같이 행위 언약 가운데 그 허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왜 이렇게 성경은 이런 말을 하는가는 이제 우리 뒤에 가서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아담을 언약의 대표성, 언약적 머리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첫 사람이잖아요. 첫 시조잖아요. 그 아담으로부터 계속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출생한 것이니까 아담이 그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 전가된 죄란 뭐냐? 전가된 죄는 뭐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원죄이고요. 그리고 이 원죄의 그런 그 책임, 죄책, 이 죄책을 갖고 그리고 이런 오염된, 부패한 오염된 상태로 이렇게 출생하게 되는 타고난 죄예요. 여기서 우리가 죄책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예, 행위 언약, 아담의 그 100% 자유의지와 순결한 상태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한 그 죄의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또 전달된 거냐면 그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그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된 그 죽음과 그리고 타락한 본성, 부패된 오염, 이것을 갖고 타고난 죄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가된 죄라고요. 이것이 원죄라고요. 아담의 첫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과 무엇을 가진 상태라고요?
죄의 책임과 죄의 결과를 가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의 책임은 뭐냐면 아담의 첫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선고되는 거예요. 이건 법적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법적 상태냐면 너는 의로움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인류,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법적 선고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 너는 의로움 없다. 그리고 그 아담의 첫 죄의 책임으로 영원하게 지옥에 갈 존재다 라고 선고받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이렇게 천사 한 사람이 타락해서 전체가 이렇게 타락하고 또 천사 한 사람이 회개해서 전체가 다시 돌아서고 그러는 거 없어요. 개별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만 주어진 아주 이 독특한 방식입니다. 짐승도 이렇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뭐예요? 죄의 책임을 갖고 아담의 첫 죄의 책임을 갖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인 그 부패와 오염의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만이, 사람만이. 죄의 결과는 뭐냐? 죄의 결과는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것처럼 부패한 본성과 영적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먹고서 바로 안 죽죠. 바로 안 죽지만 죽은 거죠. 무화과나 잎으로 이렇게 감추고 숨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제했던 것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벌거벗었으므로 수치를 느껴서 내가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을 죄의 결과로서 물려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것이 그 원죄의 전가로 인한 우리의 정확한 상태고 우리의 위치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전가된 죄인가? 왜 이 전가된 죄라는 것을 이렇게 신앙고백서는 다루고 있고 성경에서는 왜 이 전가된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왜 하필 하나님은 왜 이 전가된 죄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또 이루시나 이거예요. 여기에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와 질서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뭐고 질서는 뭐냐 할 때 여러분 물을 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공의를 세우시고 예수님으로 사랑을 설명하시고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구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화구원론 배우면서 보잖아요.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합동작품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합동작품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만족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심인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계시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 설명하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란 말이죠. 그거 아니면 하나님은 만족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필 왜 전가냐라는 설명이에요. 왜 하필 전가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을 대표로, 언약적 머리로 그를 세우셨죠. 연합, 그 첫사람 아담 안에 유기체로 우리 모두를 그 안에 연합된 존재로 두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의 구원 방식과는 달라요.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 구원이 아니라 유기체적 구원인데 연합으로 설명하는 구원이에요. 따라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첫 죄는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왜? 연합 때문에. 연합.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나와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아담의 범죄 속에 함께 했던 것이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내가 지옥을 선고받은 겁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나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할 수밖에 없는 죄책을 갖고 난 자고, 그 죄 책임을 갖고, 죄의 책임이죠. 난 자로서 우리의 자범죄, 고범죄 다 뭐예요? 그 원죄로 인한 부패, 타락한 본성, 오염을 그대로 자기가 재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죄는 우리의 이런 자범죄에 대하여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원죄가 어떻게 해결됐는가, 그 문제는 하나님의 받으심, 하나님의 satisfaction,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 이 부분을 지금 신앙고백서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원리를 봅시다. 두 번째, 자, 전가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구원의 방식과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범죄를 말하는 것은 그 행위 언약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한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은 죄와 정죄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둘째 사람을 말해요. 또 마지막 아담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전가되는 것은 의와 생명이라고. 이것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교입니다. 이거를 자꾸만 망각하고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준 건데 율법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조항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이 원죄로 그대로 해결도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끊임없이 돌을 닦듯이 스스로의 어떤 그 자아 실현이나 완성처럼 그렇게 이루어가려고 해요. 점수를 따가듯이 채워가듯이 카톨릭처럼 그 어떤 100점을 만들어서 되어지는 것처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그 비밀에 그 안에 다 두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고 오신 성령님도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는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전가된 죄의 영향은 먼저 죄의 본성과 책임에 있어서 보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첫 죄인, 이게 원죄라고 했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책임을 진다. 이는 인간이 보세요. 외부로부터의 구원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타력 구원입니다. 스스로 자기 안에서 율법을 지켜내고 스스로 자기 안에서 선행을 이루고 해서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죄를 안 짓고 그래서 인간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수업할 때 교수님 한 분이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은 그 점수 시험 주는 점수 채점이 좀 일반적으로 좀 달랐어요. 보통 문제를 주고 이렇게 맞으면 몇 점 주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거기에 계산해서 뭐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은 문제 속에 500점을 일단 다 줘요. 500점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정의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신구약에 연결되는지 이렇게 선을 그어라. 그 다음에 짧게 기술해라. 이것을 논술해라. 해서 각각의 점수를 거기다가 주고서 틀릴 때마다 500점에서 점수를 하나씩 까는 거예요. 채점 방식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된 자로 이미 구원이 뭐 500점일 수는 없겠지만 일단 100점이다. 그럼 100점 만점. 우리는 그냥 100점 만점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다가 아유 내가 누구 간음했어. 그러면 10점 까이고 거짓말했어. 그럼 5점 까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완성된 점수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범죄가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해서 그 점수가 다시 뭐 마이너스 10점이 다시 이렇게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이미 100점 만점을 회개를 통해서 맛보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안 믿겨지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죠.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묶이신 예수님이 지옥 가시지 않는 한 나는 지옥 갈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에 나도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라고. 나만 보고
나만 보고 참 예쁘네, 예배도 안 빠지네 하면서 나만 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고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없으면 당연히 첫사람 아담의 첫 죄에 대한 죄의 책임을 받아야죠. 이런 문제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타력 구원이고 외부로부터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셨잖아요.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중개자, 중보자 달라요. 중개자는 뭐예요? 폭독방 중개자처럼 뭐예요? A와 B 사이를 A도 B도 아닌 C잖아요. 중개자는. 그러나 중보자는 A고 B가 되는 신인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자가 아니라 중보자, 유일하신 중보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중보자로 몸을 입고, 신인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율법을 지키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그 안에 다 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신 거죠.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전신앙이잖아요. 이렇게 찾아 올라가는, 뭔가 인간이 자력적으로 뭔가를 하고 정성과 치성을 바치고 뭔가 이렇게 막 해서 올라가는, 단계로 올라가는 계단을 향하여 가듯이. 그러나 기독교는 신전신앙 아닙니다. 성전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셔서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존재인지, 임마누엘 하는 존재로 우리를 받으셨고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살게 해요? 우리를 왜 구원시켜 놨으니까, 구원된 자니까 구원이 뭔지를 누리라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구원을 맛보라고, 준비되라고. 신앙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턱걸이라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출발부터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받으신 구원이, 도대체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성경은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이 풍진 세상, 험악한 세상, 어렵고 힘든 세상, 좋아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맛보고 산 소망을 갖는 거죠.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합니까? 누가 잡을 수 있는 것을 정말로 그것을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물질 만든 세계를 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만 보는 거, 보이는 거. 여러분 보이니까 몸만 보여요? 여러분 영혼은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이 부분을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전적 타락인데요. 죄의 전가는 인간의 모든 영역, 지성, 감정, 의지를 부패, 그러니까 오염시켰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내부적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이거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이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첫사람 아담의 그 첫 죄의 책임과 그 죄로 인한 오염 속에서 그 결과를 갖고 있기에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전 살아있어요. 아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아담의 그 첫 죄, 행위 언약 안에서 당신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신이 그 책임을 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학적으로 대신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도 하는데요. 사실은 나와 함께예요. 그래서 그 양편에 그 강도들이 달려 있고 한편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한편은 그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한쪽 사이드가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존재가 아니면 살아난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이 아담의 그 첫 죄의 책임과 그 형벌을 감당한 것으로 인한 죽음이다. 결국 예수의 죽음이 그 아담의 첫 죄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는 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게 믿어지지 않는 한 그 아담의 첫 죄의 그 죄의 책임과 그 형벌을 고스란히 받아야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영접했냐고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감. 아니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묻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연합이 된 게 아니라고요. 결론. 다 같이 결론. 하이라이트 제일 위에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역사는 전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역사는 전가로 이루어진다. 원죄, 전가된 죄는 단지 아담의 첫 죄가 유전적으로 전달된 거 아닙니다. 전가된 죄는요, 법적, 영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공동 책임으로 유기체적으로 전가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핵심, 이러한 동일한 전가의 원리로 인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역사, 구원은 전가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이 전가는 이중적 전가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 있게 된 그 아담 안에서의 나의 죄, 죄책과 오염, 이것이 누구에게로 가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도 말하고 더 나은 의라고 그러죠. 더 나은 의. 이 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만족하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죄의 책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고백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에 음부에 내려가사, 그러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지옥에 내려가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그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과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설명이에요. 칼빈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옥은 막 불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일부한 은총까지 싹 걷어가 버린, 전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버린, 평안이 없는 그런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행위 언약으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으셔서 율법대로 사셨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죄의 책임을 감당하시고 요구받으신 율법대로 지키시고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요 만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뭐 당연히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성취된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율법은 무시하고 그냥 내가 살려줄게가 아니라, 그런 은혜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너 구원받아라, 아무개 구원받아라. 그럼 우리 은혜 아닌가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 죄의 책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뤄내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그래서 죄의 전가가 있고 의의 전가가 있는 이중적 전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내가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는 부패하고 썩은 상태가 되었다. 아닌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은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개인적 성화주의자들. 하나님은 그 더러운 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절대 만족 못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갈 죄는 수천 가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연합이라는 이 사실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분명한 그 진리를 신앙 고백서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있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